우리가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삶 속에서 증인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주와 재앙처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그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발견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혔던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러 오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 하나님 준비한 복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은 날마다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공허 속에 빠져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세상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모세를 준비하고 한나를 준비하여서 하나님 원하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현장을 복음으로 회복했는지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배경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잘 확인해 보면 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졌었는데 그때 그 애굽이란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신 언약을 놓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떠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보니까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에게 장악되어져서 석국으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을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 생활에서도 해결할 수가 없고 포로 생활에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석국에서는요 더더구나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애굽의 노예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는지 해방시켰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장악했던 포로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오게 되어졌는지, 속국이 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로마를 복음으로 살렸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요 굉장히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답을 얻는다면 우리 세상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한 걸 보면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삶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그 배경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지 그 사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이렇게 답을 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삶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이 흐름을 장악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뭔가 보니까요, 우리 생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지금 우리 생각과 마음을 흔들고 있는 세상 풍조입니다. 세상에 딱 자리 잡고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이기적인 생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문화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막 흔들어 제치는 겁니다. 그걸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지금 우리 삶 속에 있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삶의 문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현장에 어떤 여론이 형성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우리는 풍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풍조, 흐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요, 여론이라는 겁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또 유행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의 여론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론이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론에 따라서 삶의 현장에 흐르는 문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론에 따라서 흐름이 막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 흐르는 여론이 공정하다면 세상이 공정해지겠죠. 그렇지 않다면요, 불공정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쪽에 치우치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는 겁니다. 지금 정치인들이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잖아요.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서로가 소통이 되어지고 좋은 점을 찾아간다면 참 좋겠죠. 채워가는 거니까, 서로 채워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서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 편만 들면 이게 공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편만 들면. 근데 세상은요, 한편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되어지지 않아요. 좋은 점을 서로 이렇게 취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내 편은 맞고 다른 편은 틀리고 이렇게 이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요, 진짜 공정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나는 맞고 상대방은 틀리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틀린데도 내 편이면 맞아요. 근데 맞는데도 내 편이 아니면 틀려요. 이렇게까지 지금 와해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와해되어져 있어요. 내 편이면 무조건 맞아, 상대편이면 무조건 틀려, 이렇게 와해되어진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여론입니다. 치우치다는 거예요. 치우치다는 겁니다. 진보도 치우치고 보수도 치우치고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배경이 뭐냐 확인해 보면
복음이 아니고 이념이 우리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이념이 우리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왜곡되어지니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했습니다. 주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겠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고만 생각을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겠냐? 없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내면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져야 나도 보이고 현장도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보여지겠습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 보이는 겁니다. 이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봐보세요. 답을 딱 얻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 때문에 목숨 내놓잖아요. 이건 목숨 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답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도 내놓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에 살았잖아요. 그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어났습니다.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생명을 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삶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놓은 거예요. 우리는요, 생명운동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내놓는다고 이렇게 답을 하기 힘들어요. 이유를 알면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독립운동 그렇게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후손들이 그 덕을 보고 살잖아요. 사실 그분들이 다시 살아나오셔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돈을 받고 싶지 않아. 나는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드린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나라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돈을 받고 후손 자사수선 돈 받고 난 그걸 바라고 한 건 아니야. 난 그거 싫어. 이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 후손들이 참 그분들 때문에 참 자유도 없고 평안하게 누릴 수 있어서 참 좋은데 실제 그 사람들이 원할 때 그래 자자손손 나의 덕을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려고 했겠냐? 아니다. 나는 그거 싫어.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요 복음 안에서 살면서 생명운동하는 거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헌신하는 거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뭐 덕을 보고 막 뭔가 이렇게 뭐가 명예가 올라가고 그건 맞지 않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왜 그런 생각들을 하냐?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진 데는요. 그 일제 36년도 있고 6.25 전쟁도 있었어요. 이렇게 되어지기까지는. 근데 그 과정 속에 이승만 대통령도 있었고 많은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있고 또 김대중 대통령도 있고
많은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도 우리가요, 야, 그때 그 환란기에 참 나라를 건강하게 지켜주셨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친 거예요. 공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 후손들이요, 찾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뭐가 잘됐는지 이거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치우친 겁니다. 왜냐? 이념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창세기 3장 문제가 왜 왔는지, 그럼 그 가운데 수많은 정치인들,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정치했는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정치했는지, 로마는 어떻게 정치했는지 보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의 참 가치를 찾자는 거지. 인간의 정체성을 찾자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편이 아니고 저 편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을 발견하고 그 복 안에서 현장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공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준비된 축복, 미래를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되는 거지. 노아가 방주 만들어야 할 이유를 알고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250년 동안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역사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편, 제 편은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나를 봐야 그게 가능하지. 이념을 가지고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라를 지켜왔느냐, 어떻게 보호했느냐, 이걸 찾아야지. 내 사상어가 맞아. 그래서 사상에 물들어서 들어가 버리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 있는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배경이 뭐냐, 이걸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놓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놓치니까 삶 속에서 막 고통 속에 방황하는 거예요.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답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안에서 현장을 보고 그 현장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이념에 사로잡히면 말씀 안 들립니다. 왜냐면, 그러니까요, 제가 어느 큰 대형교회 목사님한테 말 들었는데요. 말하기 너무 어렵다. 왜냐? 사람들이요, 이념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면, 저 한편 목사님 진보인가? 보수인가?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겁니다. 우리야 숫자가 적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숫자가 많은 교회들은 막 그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 편인가? 목사님 이 편인가? 이렇게 서로 대화하다가 싸운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안에서 해석을 해야지 왜 이념을 가지고 해석하는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소연하는 사람 내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우리에게 정부가 다스릴 수 권세를 주시는지, 무엇을 정부가 뭘 다스려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이미 가나안 땅에는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성벽을 가지고 있는 7 족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불가하다 이렇게 말할 만큼 완벽한 조직되어져 있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불가하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그렇게 있습니다. 그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네가 밟는 땅은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정탐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네가 밟는 땅은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정탐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정탐꾼이 그랬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2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니 들어갑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10대 2예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봐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삶의 현장을 장악한 로마의 철학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많은 철학이 어디서 있냐? 로마에서 나온 겁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어디서 나와? 로마에서 나온 겁니다. 그때 당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어떤 이념에 딱 묶어놓은 거예요. 그걸 삶의 기준으로 삼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누가 감당하겠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지. 학문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딱 사로잡은 겁니다. 학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철학에 묶여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이제 로마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배경입니다. 그 로마를 어떻게 살렸습니까?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렸습니까? 세계 현장을 장악한 인본주의, 인본주의라 썼습니다. 인본주의. 인본이 뭡니까?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 여러분, 내가 중심이잖아요. 항상 내가 중심이잖아요. 모든 사람이요, 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잘 확인하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합니다. 이 현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본주의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분별해야 되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 안에 감춰져 있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예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예수를 알아야만이 발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자기 중심에서 선택을 하는 거지. 하나님 주신 말씀 속의 선택이 아니라 자기 중심 속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에 팔린 노예가 된 요셉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어진 요셉이요, 어떤 생각 속에 살았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속에서 분별하고 선택을 했어요. 잘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기근 만났을 때 엉뚱한 선택을 했어요. 살아야 되니까. 인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 중심 속에서 선택을 한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는 다니엘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선택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생명도 하나님 말씀 안에 내려놓은 거예요.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역사를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뭘 알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사실을 알면 그 안에서 삶을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이지, 성경에 있는 사건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그들이 누렸던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세상 문화 속에 우리는요, 길들여져 가고 있고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겁니다.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생각, 내 감정, 여기에 못 벗어나는 거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생육의 복입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는 여기를 불러가지고 노예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모세를 준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생육의 복입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넘어설 수 있어요. 진짜 넘어설 수 있습니다. 진짜 답이 있으니까요, 답을 쓸 수 있습니다. 모세 한 사람 태어난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으냐? 해결됐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 태어난다고 해서 해결되냐? 해결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사야서 6장 13절을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요즘은요 제 인생이 답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이 제 인생이 답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구나. 진짜 준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들 통해서 세계가 살아나는구나.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생육한다는 말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생육의 복입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 노예에서 해방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게벳이 모세를 준비했기 때문에 출애굽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니까요. 생육이 복이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곡시키니까 좀 이상한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상한 세상을 변하는 거예요. 변질되는 겁니다. 차별을 금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차별 금지해야죠. 차별하면 안 되지. 그런데요, 왜곡된 것은 막아야지. 망하는 길은 막아야지. 망하는 길을 가는데 그걸 좋아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는 짓을 막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망한 짓을 하는데 그것도 그들이 원하는 것이니 허락을 하자. 그러면서 차별 금지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졌어. 그래, 그게 이제 통과가 되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그럼 세상 망하는 겁니다. 그거 망가야 되는 거예요. 막자고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왜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포장해서 얘기를 하니까 포장된 그 말을 듣고 그냥 도장 쾅쾅 찍어주는 거예요. 오픈해보니까 와, 나 이럴 줄 알았다면 안 했을 건데 후회를 하는 거지.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안 보입니다. 그러면 속는 거죠. 결국 형통한 복을 누렸던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복을 누렸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굉장히 중요한 답입니다. 여러분 가볍게 맨날 듣던 말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그 안에서의 삶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이외에 방법이 없어요. 우상 숭배를 거부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는 없어요. 나 살자고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그 사실이 확인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죽음의 길입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거였어요. 골리앗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다 뒤로 머물러 있었는데 목동 다윗이 앞에 딱 등장합니다. 어떤 이유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요, 형들에게 포럼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형들은 자신을 노예로 팔았는데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포럼하는 겁니다. 포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포럼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그걸로 상처로 인해서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포럼한 겁니다. 형들과 거의 이간질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바벨론 왕 앞에서 뭘 포럼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낼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니엘이 바벨론 왕 앞에 한 포럼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무슨 포럼했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 모든 배경 다 배설물로 버렸어. 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이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한 포럼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절대 할 수 없는 포럼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주신 복을 주셨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모든 지혜와 지식, 모든 부하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아는 것이 최고 지식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포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요게벳이 모세를 준비하고 한나는 사무엘을 준비하고 바울은 소원운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미래를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꼭 알아들어야 돼요. 진짜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이 보여요. 그러면 나도 내 안에 있는 나를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냐? 막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나를 막을 수 있냐? 못 막아요. 내 안에 있는 체질이 나를 막을 수 있냐? 못 막아요. 삶 속에 흐르는 삶의 문화가 나를 막을 수 있냐? 못 막아요. 그 어떤 세력이 나를 막을 수 있냐? 못 막아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성령께서 가르쳐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르쳐서 알게 하신다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셔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임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주신 복이에요. 환경에, 어떤 사람의 감정에, 체질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에 속지 않게 하시고 이론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